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43면입니다.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제가 그 결혼주례 맡은 것 중에 잊지 못하는 결혼식이 하나 있는데 그 결혼식 그 토요일 날 낮에 이 주례하기로 약속을 하고 목요일 날 상이 났어요. 그래서 그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장례를 치르고 결혼식 주례까지 가야 되는 일이 겹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른 새벽부터 움직이기는 했는데 이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이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막혔어요. 막혀가지고 이제 오는 도중에 그 도저히 시간을 이제 못 맞출 것 같다 보니까 이 같이 이 제가 타고 있는 차를 운행해 주시는 그 봉사하시는 집사님들이 이 차를 타고 오는 중에 이 신호대기 하는 중간에 이 장례식에서 맸던 넥타이를 메고 주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따라 가방을 트렁크에 뒤에다가 실어놔가지고 이 신호대기 하는 중에 내려서 그 뒤에 열어가지고 가방에 있는 주례할 넥타이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바꿔 메고 이제 그러고 오는 도중에도 도저히 결혼식 시간에 못 맞출 것 같아가지고 그 운행해 주시는 집사님에게 부탁을 드렸더니 이제 그때로부터 이분이 시간 맞춰드리겠다고 하면서 전용 차로를 타고 중앙선을 넘어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해가면서 정말 고개 끝에 마지막에 이 결혼식장에 거의 1분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예식 주례를 이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맞추는 건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저 때문에 예식이 늦어지거나 만약에 이제 어려워지면 굉장히 불편한 노릇이잖아요. 사실 저는 그 주례 맡을 때에 이 신랑 신부 미리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제 부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기도를 많이 하자는 부탁을 해요. 이 예식을 위해서. 예식 이후에 물론 이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라 하는 부탁을 하지만 예식을 위해서도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이 예식은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일생에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일도 많았어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예배보다 결혼식이 훨씬 부담스럽다. 예배야, 예를 들어 정말 일단 표현 이렇게 할게요. 오늘 예배 실패하면 다음 주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는데 결혼식은 이제 한 번 실패하면 그 신랑 신부의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망치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저의 긴장도가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도 기도 많이 할 테니 신랑 신부도 기도 잘 하고 이제 준비해서 예식하자 이제 이런 부탁을 해요. 자, 일단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하고 이제 무관하지 아니한 몇 가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일단 주님은 또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한번 이 결혼과 관련된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일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태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태도라고 하는 건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태도가 아니라 이제 예배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런 표현을 일단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예배에 실패하면 다음 주에 다시 잘 드리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 설교자의 입장에서 설교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어느 날 은혜가 임할 수도 있고 임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데 오늘 예를 들어 설교를 실패하고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다음 주에 또 다시 잘 준비해서 하면 되지라고 하는 이 태도가 과연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바른 태도이냐 하는 질문이에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오늘 못하면 나중에 하면 될 것이다. 다음에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뭐 한 번 예배 잘못 드렸다고 해서 벼락 내릴 일도 아니고 세상이 뒤바뀔 것도 아니라면 오늘 실패했다면 다음 주도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겠는가 이제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가능성이 저나 여러분들에게나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메시지는 이제 그런 우리들의 생각을 다시 잡아주시는 주님의 비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참고로 이 비유를 더 잘 이해하시고 또 기왕이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면 비유를 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내가 뭔가 느슨해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자주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3장부터 읽어도 좋고요. 너무 길면 24장부터 읽으셔도 좋은데 24장부터 25장까지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이제 소묵시록이에요. 소계시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요한의 계시록과는 달리 이제 마태의 계시록은 요 24장, 25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24장, 25장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내가 지금 깨어 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엉망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돌아보기에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요새 조금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잊지 마시고 이 마태복음 24장, 25장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현대는 오늘날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날은 지금 예수님께서 24장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 24장에 보면 자칭 그리스도라 해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는 사람도 많고 선지자라 해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뿐만이 아니라 기근과 난리와 재난과 민족과 민족, 나라가 서로를 대적하는 일로부터 온갖 일들이 지금 정말 이 무화과가 이 열매를 잎사귀를 내는 여름의 때와 같이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때에 내가 어찌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다면 24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나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읽어나가다 보면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의문이 생기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25장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참고로 25장은 세 개의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오늘 보게 되는 열처녀의 비유이고, 그 뒤에는 달란트의 비유이고, 그 뒤에는 이제 이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오늘 열처녀의 비유를 보고 난 이후에 달란트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는 안 볼 생각입니다. 일단 달란트 비유는 저하고 샘지기 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뭐 한 번씩 다 보신 일이 있고 또 제가 설교를 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는 특별히 그 해석을 할 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쭉 읽어 나가면서 누가 양이 되고 누가 염소가 되는지 본문 속에서 자명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알려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오늘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제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보는 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셨던 이 말세에 경고하고 이제 이어나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래요. 자, 요 한 구절을 보면서도 일단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이 비유 같은 경우도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글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비유를 풀어나가려고 하다 보면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왜 처녀냐, 그리고 왜 10명이냐, 또 왜 5명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왜 등을 가지고 있느냐, 등은 뭐고 기름은 뭐냐, 이제 이러면서 하나하나의 단어를 풀어나가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 많은데,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신랑을 맞는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뭐 10명이라고 하는 걸 굳이 해석을 할 필요는 없는데, 굳이 또 해석을 하자고 하면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땅의 완전수라고 하는 말씀 언젠가 드린 적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 이제 굳이 그렇게 봐도 되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왜 또 5이냐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오히려 저는 그냥 이걸 굳이 숫자로 따지자고 하면 이게 46도 아니고 7셋도 아닌 것이 차라리 다행이다 싶어요. 그러면 또 우리는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한 공동체 안에 미련한 사람은 몇 명, 지혜로운 사람은 몇 명, 이제 이러면서 또 따질 일도 생기는데, 일단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데 있어서 미련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슬기로운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누가 미련하고 누가 슬기로운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이제 2절에서 보겠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5명의 이제 차이, 열처녀 중에 미련한 자가 있고 슬기 있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데요. 일단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다 같이 신랑을 기다린다는 거죠. 또 기다릴 뿐만 아니라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준비한 건 등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이제 곧 여기 나왔습니다만은, 그 차이는 뭐냐면 기름의 유무에 달린 문제라고 하는 거죠.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기름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비유가 늘 여기에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요. 자,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기름 가지고 있으면 지혜롭고 기름이 없으면 미련하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이 기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도대체 이 기름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많이 해석되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기름은 믿음이다. 똑같이 기다리지만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느냐 아니냐 하는 이제 이런 해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성령으로 이제 보는 시각입니다. 성령으로 보는 건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이 기름이 성령으로 해석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구약에서도 그렇거니와 신약에서도 이제 이 기름을 바른다, 기름을 부은다, 이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성령을 비유해서 표현하는 일이 있는데, 언젠가 제가 이 비유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해석된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도 동일하게 해석되는 걸로 보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때로 성령이 불로 비유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모든 불이 다 성령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모든 불이 다 성령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리게 할 때에 그 불도 성령이어야 되는데, 그 불이 내릴 때에 성령 받은 사람은 엘리야 말고는 없었어요. 거기 있었던 아세라의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들이 성령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이 다 성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불에 비유할 수는 있지만 모든 불이 다 성령이 아닌 것처럼, 성령이 기름으로 비유될 수는 있지만 모든 기름이 다 성령이 아닌 것처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기름은 성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고 5명은 기름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면 성령 받았다가 성령을 다 써버려 가지고 더 이상 쓸 수 있는 성령이 남아있지 아니한 상태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물질이 돼버리는 것이고, 또 마치 우리가 성령을 얻어가지고 소모해버리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본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성령의 인격성, 우리 안에 한번 내주하시면 늘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는 이제 썩 좋은 해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한데요. 그런 면에서 지금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는 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첫째로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고 맞이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인데, 그 준비를 등과 기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했느냐 아니 준비했느냐의 문제는 결국은 외적으로 준비하는 것과 더불어서 내적인 준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등은 겉을 의미하고 기름은 내용을 속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등은 형식을 의미하고 기름은 내용을 의미합니다.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입니다. 뭐 이것을 더하여서 이제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뭐 직분을 받는다든지 직분을 가지고 섬긴다든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들입니다. 이거 형식입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들도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지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기왕에 오늘 이 비유가 나왔으니까 참고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때때로 우리가 이 부분에 착각이 자꾸 일어나요. 이 봉사를 내용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분을 내용으로 착각을 하는 일도 있고요. 그래서 직분 가지면 문제 없다, 봉사하면 문제 없다, 내지는 심지어 이제 최근에는 이제 세례 받으면 문제 없다, 이제 이렇게 착각하는 일도 일어나는데요. 근간에 어느 목사님이 어느 책에선가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책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내용은 기억나는 것이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예배 뒤에 숨지 마라, 또 봉사 뒤에 숨지 마라.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 뒤에 숨지 말라 말씀하셨을까? 이 말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형식이고 그 뒤에 숨어서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다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비유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 5절로 넘어갈게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합니다. 자, 여기 보면 처녀들이 다, 이 10명의 처녀들이 다 등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또 나오죠. 뭐냐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말미암아 다 졸며 자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 같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 기다림이 생각보다 길어진다는 겁니다. 연장된다는 거죠. 이 상황을 뭐 대충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유대인의 고대 사회의 이 결혼식이 지금 오늘날 우리 결혼식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주로 지금 낮에 결혼식을 하는 편인데, 유대 사회에서의 결혼식은 밤에 진행이 됐어요. 밤에 진행이 되는 건 이제 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걸로 이해합니다. 성경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고 그 하루의 시작하는 날 결혼식을 함으로 인해서 신랑과 신부가 새 출발을 이제 이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에 하도록 이제 권장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저녁 때에 결혼식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잔치를 하고 신부를 데려옵니다. 근데 그 잔치를 하기 전에 이제 신부와 함께 신부의 친구들이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해가지고 신부의 그 친구인 들러리들이 같이 신부의 집에 들어가서 춤추며 잔치하고 하루 저녁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랑의 집으로 와가지고 이제 또 일주일 동안 이제 결혼식을 이어나가는 일이 있게 되는데 이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10명의 신부 친구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10명의 처녀는 합동 결혼식을 하는 처녀들도 아니고 일부 다처제의 아내가 될 사람들도 아니고 그 결혼식에서 신부와 함께 신랑을 맞이하게 될 친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이제 맞이하고 신랑이 오면 환영해주고 환영하고 난 다음에 신랑과 함께 혼인집에 들어가서 잔치할 때 이제 춤추고 노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결혼식이 또 한 가지 다른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신랑이 딱 들어와서 손님들이 다 이제 입장이 끝나면 식장에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시간대가 밤이기 때문에 그래요. 밤이 되면 위험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위험한 때에 결혼식을 빙자해서 거지도 올 수 있고 한데 거지가 오는 것까지는 뭐 당시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는 일이긴 했습니다만은 문제는 도둑도 오고 강도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정신없는 틈을 이용해 가지고 그 집안에 있는 물건을 훔쳐 가지고 가기도 하고 어느 경우에는 뭐 신부나 아니면 신부의 친구들까지 이제 보쌈해서 데려간다는 식으로 업어가고 훔쳐가는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일단 신랑만 들어오면 문이 닫히고 이 예식이 이제 그 안에서 진행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자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 이것이 이제 또 하나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다 잘 수는 있다는 거예요. 왜? 신랑이 늦으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피곤해서 예외 없이 다 자면서 조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에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니까 신랑이로다라고 하면서 맞으라 나오라 하는 말에 이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준비한 것까지는 다 똑같은데 이제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이 좀 다르죠. 8절에 보시게 되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래요. 자, 달라진 상황은 뭐예요? 미련한 자들은 등불이 꺼져가는데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고 반대로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이 부족할까 해서 이제 쓸 것을 사라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좀 이제 무자비한 상황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좀 나눠주면 되지. 그거를 꼭 사오라고 안 나눠줘서 사러 갔다가 결국에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결과를 맞게 하는가 하는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이제 우리의 그 모든 생각들이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했던 우리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이미 많은 경로들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특히 우리가 화를 당함에 있어서는 수없이 많은 경고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경고하셨던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도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아시고 이미 다 경고를 주시는 일인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경고를 쉽게 생각하고 귀담아 듣지 아니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러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대할 때에 취하는 태도가 이제 이런 표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왜 나눠주지 아니하시는가, 왜 자비가 없으신가. 실은 이미 자비의 기회는 충분했었다는 거예요. 그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신랑이 더디 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뒤늦게라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었다면, 어차피 신랑이 늦게 온다면 그 틈을 이용해서라도 차라리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오고 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시는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제공될 때에 만약에 주님이 오셔서 이와 같이 지금 기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남의 남은 기름 가지고 내가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이제 중요한 진리 한 가지가 더 제공이 되는 것인데, 그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그 만나는 것이 어떤 내용이 되었든지 간에 한 가지 일단 먼저 분명하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남의 걸 가지고 내가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내 걸 가지고 남을 대신할 수도 없다는 거죠.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교황청의 메시지가 가장 잘못됐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죽은 사람의 구원 문제를 살아있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연복에다가 헌금을 넣으면, 아니면 면죄부를 사면 지금 연옥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먼저 죽은 가족들이 천국 갈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이 성경에 있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르쳤던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다시 책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넘어갈만 하겠어요. 속을만 하겠더라고. 왜 속을만 하냐면 그 연옥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니까 이런 데서 출발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대부분 다 지옥 갈 만큼 악하다고 생각지도 않고 천국 갈 만큼 착하다고 생각지도 않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거의 그렇게 느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각자를 놓고 보면 내가 지옥 갈 만큼 악한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천국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또 천국 갈 만큼 선한가 그러면 이거 약간 자신 없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악인이 아닌 이상, 또 웬만한 성인이 아닌 이상은 다 그 중간 어디쯤 가지 않을까 하다가 연옥을 만들어내고, 그 연옥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현세 누군가 이 면죄부를 사거나 하면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그야말로 그 사람의 믿음이나 그 사람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대신 사준 면죄부 때문에 간다는 이것이 그야말로 성경 어디에도 없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일인데, 더군다나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지는 건 누구도 기름을 대신할 수 없는데 마치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여왔으니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기왕의 말씀이 나온 길에 명료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자면, 이제 그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누구도 지옥 갈 만한 악인이 별로 없다는 건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절대 아니지요. 그 누구도 천당 갈 만한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갈 때는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의 이제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인데, 결론에서 정리하기로 하고 일단 분명하게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는 사실, 대신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께는 손자도 손녀도 없다. 하나님께는 오직 자녀만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누구를 대신해서 만날 수 있는 관계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직접 만나는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이지 누굴 통해서 만나고 누구랑 연결돼서 만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도 이제 예를 들어 이야기하잖아요. 미국에 공부하러 유학 간 이 학생이 면담하는 자리에서 면담하는 교수님이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대한민국에서 신학교 총장이에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아버지 말고 너가 예수님을 믿느냐고 지금 질문한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라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이 왜 잘못됐는지 알고 계시지요? 그거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본인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딸들이 제가 목사이고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딸들의 구원이 보장된다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제가 대신할 수도 없고 제 아내도 대신할 수 없고 오직 본인들만이 준비된 기름이 있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기름을 사러 가는데 10절에서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자, 여기 이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왔고 이 잔치의 집의 문은 닫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기회가 제공됐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기회에 물건을 사러 갔던 이 사람들이 왔을 때에는 문이 닫히고 혼인잔치에 이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사실이 뭐냐면 그 이후에는 기회가 부재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무서운 사실이고, 오늘 이 비유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이 닫혀서 이 처녀들이 문 밖에서 열어달라 요청을 할 때에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잔치집 주인의 태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한 것처럼 이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듯이 이 비유는 지금 주인이 얼마나 관대하냐, 냉정하냐, 무자비하냐를 따지는 비유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수천 년 동안 우리들에게 이미 기회를 주시면서 계속 열어놓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다림의 끝날 한 번 문이 닫히게 되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자비하시냐 무자비하시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 동안에 이 기회를 우리가 붙잡고 이 기회의 날에 우리가 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기회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날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서 우리가 본 대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준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일단 마지막 결론으로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결론 내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죠. 자, 그러면 깨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중요한데, 깨어 있는 건 뭐예요? 깨어 있는 건 잠을 안 자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보면 여기 신부의 10명의 처녀들이 다 잠들어 있었어요. 기름이 있건 없건 간에 잠들어 있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잠을 안 자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알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인데, 그러면 뭘 준비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준비의 내용이 기름이라면 그 기름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나 그릇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담겨 있는 분명한 마음입니다.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느냐 하는 것을 발동시킬 수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신랑을 만날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이것 없이 행해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형식들은 자칫 잘못하면 그릇이 될 수도 있고 등이 될 수도 있어요. 기름은 아닐 수 있습니다. 기름은 사랑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우리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기다리고 그 사랑 때문에 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때로 변해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가 끓어오를 때에 이 사랑을 식힐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장 강렬하게 일어날 때에 이거를 제일 견딜 수 없어 하는 존재가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들을 집어넣어 주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통해서 애를 써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는 주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사랑하지만 이것도 사랑한다, 저것도 사랑한다, 이제 이런 혼돈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런 저희들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분명히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것은, 그런 혼돈된 마음에서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확인해 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주님 오실 거 준비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는지.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깨어 있다면 언제 주님 오셔도 부끄러움 없이 기쁨으로 만나고 그 기쁨으로 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